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는 있죠. 이건 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한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꽃봉오리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봄이 됐으니까 꽃 폈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감동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웬만한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본 것 같고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숙명이고 의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은 설교하기 싫은데 설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소고기 묵국인가요? 소고기 묵국. 콩나물도 들었고, 소고기 콩나물 묵국. 그럼 됐죠? 콩나물 소고기국인가요? 소고기 콩나물 묵국인가요? 하여튼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간 국을 먹었어요. 근데 새벽에도 제가 가보니까 어김없이 김경호 장로님이 칼질을 하고 무를 써시는데 저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썰어서 깍둑썰기하는 그런 소고기 묵국에 들어간 무를 봤는데 이렇게 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썰어야 더 맛있다고 해서 아까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무인데 다르대요. 이게 더 맛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1인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뭐 부부만 있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즉석식품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즉석식품이 요즘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진 집사님 공장에도요, 뭐 즉석밥이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신제품 나오면 저렇게 갖다 주시는데 종류가요, 새로운 종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밥을 먹어도 정성이 들어간 사랑이 담긴 밥과 그냥 만들어진 걸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으세요?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또 집에서 먹는 게 맛이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에 본인의 그런 감동과 감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지식적인 설교가 됩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세요. 간혹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 신학교 교수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좀 무미건조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무미건조하고 이론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 본인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지 못하면 듣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성경적인 지식은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지식적인 거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 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맛을 안 사람들은 자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맛을 보듯이 맛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게 짠맛이구나, 이게 단맛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체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뭐합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동물을 동물원에 갖다 놓진 않습니다. 박물관에는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 가슴이 찡해져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아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하려면 몸부림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다윗이 처음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자기가 목자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분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깊이 있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간장 같은 경우에 뭐 100년 묵은 간장, 200년 묵은 간장, 뭐 그 묵은 간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섞어가면서 계속 이 간장을 만드시는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신앙의 체험이 이어지고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6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교회라면 처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세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세대를 이어서 전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21장에 이 상황들이 있고 난 이후에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이 쭉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22절에 이제 군대장관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을 만났던 사건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는데 22장은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 나무를 심고 난 이후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늘 그 자리여야 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건 모리아 땅에 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듯이 그렇게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하라 합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러셔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드려라 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목숨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는 일단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목을 끊어서 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불에 태워야 되는 게 번제예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순종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고민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고민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전날 낮인지 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제사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제물인 이삭을 준비했고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도 가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쪼갰어요. 가서 나무를 쪼개며 생각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3일길을 갔어요.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어떨까요? 3일 길을 그 아들과 온 겁니다. 오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뭐 1시간 거리라면 뭐 별 이야기 나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3일 길을 온 겁니다. 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야 되죠. 이삭을 옆에 두고 잠을 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았겠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루를 이삭과 함께 길을 걸어갔겠죠. 이삭에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너무 기뻤단다. 네가 걸음마를 떼던 날 너무 행복했단다.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3일 길을 갔겠죠. 아들 이삭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먼 길을 가고 있고 나는 그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길을 지금 여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을 바라볼 만한 자리에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단어 속에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기 보이는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려면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합당한 이유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는 명령인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2명이 갈 건데요, 거기서 1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 때 혼자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죽여라,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하신다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온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6세에 아들을 주시고 80세 이삭을 죽여라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25년이나 걸려서 아들을 주셨어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게 커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날마다 눈물로 감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맛있어서 꿀 섞은 과자 같고 뭐 기름에 튀긴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질렸어요. 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고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롭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더 큰 거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큰 것을 우리가 얻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은혜의 감동을,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은요, 첫사랑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과거에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뭐 밤새도록 찬송하고 싶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고,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혹시 한 분쯤은 그러실까 했는데, 네.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려 든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까워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지고, 물질이 아까워지고, 내 재능이 아까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삭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꼭 아들, 딸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쯤 되면, 네가 나를 알 만큼 알았다면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쯤 되면, 이만하면 넌 이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99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조금 더 젊었으면.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만한 때쯤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만한 때쯤에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대 때의 저를 만나셨다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그때 돼봐야 알겠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젯밤에 그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은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시고 감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또한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